욥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며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 없나이다. 기어가 없어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이 탄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에 곤비하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면서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내가 분명 너에게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한 자를 선대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실 것이다. 너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은 괴롭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허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지, 나를 벌받게 하시는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도 참 큰 고통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물질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살아갈 힘, 그것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망한 것, 그렇게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욥은 지켜주고 의지할 만한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참 다 버려졌어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기뻐하던 소리가 왜 있었습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괴로운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려움들이 때로는 분명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 참 많이 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왜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리는지,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걸 나한테 주시는지, 왜 그런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욥도 지금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삶이 곤비하다고 하면서 그 아프고 안타깝고 의지할 데 없고 막막한 그 심정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이것만은 알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그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며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친히 지으신 것을 다 학대하셔서 깨트리시고 악인들이 그 자기 꾀대로 자기의 그 사악한 그 의도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어집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왜 사람이 찾아내듯이, 사람이 죄를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똑같아서 왜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시고 그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주께서 4절, 5절, 6절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걸려 있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7절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해석적으로. 그 7절의 말씀이 이거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자가 이 땅에는 없는 줄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날과 같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다 들춰내십니까? 하나님 사람과 같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하는 것과 같이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악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허물된 것이 없음에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기어가 없어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흙 가운데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지 않게 하셨나이다. 짐승의 젖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쏟아서 그것을 수분을 발효시키고 그리고 굳게 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우유를 통해서 치즈를 만들듯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나의 형상을 만드시고 내 몸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켜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선의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지켜주셨었는데 왜 이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이루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좀 안타깝게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이런 마음이 그 친구들을 대해서도 하고 있고 이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것만이라도 그 원인, 그 나에게 있는 그 원인만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참 욥이 잘 견디는 사람인데 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이렇게 닥쳐올 때 그도 참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고 사는 것,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공간에다가 작은 짐승을 뭐 생쥐 같은 거를 이렇게 그 공간 안에 넣어두고 그 생쥐를 키우면 그 생쥐는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 있으면 그 막혀 있는 대로 삽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쥐가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고 이 길을 왜 막아놨는지 그 의미도 알고 왜 길이 이렇게 되고 그 앞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쥐는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그 쥐는, 그 짐승은 그 안에서 고민도 하고 죽겠다 그러기도 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하는데 그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답답함과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 이유와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를 통시적으로 이렇게 다 보고 있고 입체적으로 그 욥기를 보면서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시니까 욥에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천성의 회의에서 사탄의 그 괴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욥에 대한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를 그 고통을 욥이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0장과 41장, 42장 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욥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에 욥의 고통이 어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옳으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자는 잘 되게 하고 왜 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나한테 무슨 악이 있습니까? 욥이 정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기를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는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지 못해요.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은 하나의 점입니다.
그리고 점은 1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근데 2차원은 점이 확대돼서 하나의 면이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1차원과 2차원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차원이 넘어서 이제 3차원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돼요. 부피가 돼 버립니다. 시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피가 됩니다. 이 2차원적인 평면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요. 2차원에 있으면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차원으로 끝나는가 모든 것이? 그러질 않아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3차원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4차원의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 시간적인 축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3차원의 공간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한 걸 뛰어넘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저 생각하기 힘든 그 세계가 4차원의 세계.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차원으로 끝나는가? 그러질 않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5차원이 있고 6차원이 있고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제 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의미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욥이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욥이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유 없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그 배후에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고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왜 고통당합니까? 그 고통을 넘어 존재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까닭 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보다 더 커다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통이 한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그 까닭 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에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는 그 까닭없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끌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네가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안다고 한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너의 삶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참 이런 어려움을 내가 왜 당합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려고 하는 일들도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가로막혀갖고 다 넘어집니다. 막혀 있습니다.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고 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모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괴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내 생명과 내 삶을 이 땅에서 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망해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삶의 주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더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고통 없이는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지금 이렇게 탄원하면서 욥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항거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대들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탄원하는 것,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일 볼 말씀이죠.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한 때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두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므로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잘 되고 못 되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 오직 모든 일 가운데 주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오늘도 부지런히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고통당하고 때로는 그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이유로 인해 어찌할 줄 모르고 삶이 망가지고 멸망당하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고난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다 버려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이러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풀려지고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고통을 넘어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때로는 암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 확신과 이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저희가 계속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고생하며 애쓰며 때로는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환경이지만 여건이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더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 앞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여 치유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입니다. 이규승 집사님, 이화삼 집사님, 박찬식 집사님, 또 이혜자 권사님, 이용남 집사님, 이종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나와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맞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더욱더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을 감사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